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5절 6절입니다.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말씀 잘 보시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여기 이제 노아가 있고요. 여기 모세가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은혜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신각 시대, 제사 시대, 율법 시대, 여기가 은혜 시대. 은혜 시대고, 지금 오늘은 뭐냐면 대환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성도들이 휴거를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이 공중에서 잔치가 열어집니다. 공중잔치요. 공중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약 5개월 동안, 7년 대환란이라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개월 동안 대환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는 그런 고통이에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의 골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상,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상으로 살다 영생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은혜의 시대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한 그것이 막인을 내립니다. 대환란에 접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가시기 때문에 성경 함께 따라 올라가세요. 대환란은 창세의 이래로 노아 홍수가 이거 유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도 아니에요. 이제 이건 1차 대전, 2차 세계전, 이거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재앙에서 보면 일곱 대접, 일곱 나팔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각 인을 뗄 때마다 각 대접을 쏟고, 각 나팔을 불 때마다 지구에는 온갖 재앙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갈 정도의 고통이라면, 전갈에게 쏘여본 적은 없지만, 벌한테 어려서 쏘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기, 광주 퇴천 그쪽에서 벌에다 쏘여가지고 노인네들이 동침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쪽에서 아주, 귀열이 그쪽에서 아주 그래가지고 중당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아이고, 뛰어다니고, 어떻게 별의별, 근데 그건 있어도요, 죽음을 피해갈 정도의 그건 없거든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갈 정도. 어떤 고통이라면 여러분 진짜 하실만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모든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여기는 대환란, 예수님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 땅은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고요.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감동 감화 받음으로 성령을 모셔드리니까 내주하는 거고, 이제 은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가들이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회개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칩 셀베이션, 너무 값싼 구원이 돼버려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데,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종료되는 불법한 자가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 마귀 천국이 되는 거죠. 이제 마귀 천국. 이 땅이. 마귀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를 완전히 굴복시킬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부모가 자식을 부모를 내주는 일들이 생긴, 그 예표가 어디 있었는지, 중국에서 홍위병들이 자기 부모가 모태똥 욕했다고 내줘서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거 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부모를 내주는 사건들, 그것이 예표가 지금 중국의 홍위병들이 한 짓들이거든요.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자들은 이제 휴거 못한 신자들은 박해를 못 이겨서 예수를 부인하게 될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온갖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거고,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게도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7년 환란선이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제 7년 이렇게 언급한 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260년 60일이에요. 60일하고 그 다음에 42개월 이걸 합쳐서 7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년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확한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서 9장의 24절 27에 가보면 70일을 종말로 보고 있거든요. 한 일회를 7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났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신 근거로 해서 7일을 7년으로 계산하고 7년 대환란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 신학과 신조가 이렇게 짜맞힌 거를 보죠. 하루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 그거하고 1260일과 42개월 딱 짜맞힌 게 7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7년 대환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큰 환란이 5개월간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5절에도 보면 5살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9장 10절에도 5살 동안 사람들을 해안을 번세로 얻었더라. 그래 5달 동안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그 환란이 7년 동안 된다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은요, 생물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흔적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성경 그 재앙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성경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계시록 9장 가보면요, 하나님은 땅에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이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거든요. 수목은 건들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있을 것이 핵전쟁일 텐데 5개월 동안 환란 동안에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조차 그들을 피해간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서 간다면 못 죽을 정도로 그렇게 못 죽는 것이라면 5개월도 끔찍할 거, 하루도 끔찍할 거예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환란은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아무도 마귀의 활동 막을 자가 없어요. 한마디로 마귀 세상 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온갖 괴계를 다 동원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겨우 이스라엘과 예수 믿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주 위에서 살지 않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아있을 거예요. 시오니즘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었으나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 종교인적으로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인지 모르지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어되다시피 했어요. 이 은혜 시대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요즘 돈 벌어먹는 게 뭐였냐면 관광사업에서 돈 벌어먹거든. 피식피식 웃으면서 성품, 기념품들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해가지고 팔아먹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중국 가면요, 전 세계에 있는 거 중국에 다 있어요. 거기서 만든 거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여러분 특히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당한 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독일의 유럽에서 연행한 유대인이 25만 명가량 수용하고 학살했는데요. 그더니 머리카락 삭발되고, 머리카락도 이제 물로 쓴다고 했고, 가스 실려가서 죽었고, 그 다음에 금이빨 생으로 빼버렸고, 자원 쓴다고 회수한 일을 그렇게 했고, 1945년 1월 국제연합에 의해서 해방되는데요. 그 때까지 약 5년 동안 어떤 학자는 400만 명 이렇고 어떤 학자는 600만 명 이상 학살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난폭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번에 총리가 그랬다고요. 전 세계 어디 가가지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우리가 학살당하고 피법받고 죽임 당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들이 세계연합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 세계연합이 아무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덜덜덜덜 떨어요. 막 위로해. 막 포탄 갖다 주면서 미사일 갖다 주면서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예시 해버린다고. 그 예언이 맞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거든요. 이민족부 쫓아 거의 33개 부족 쫓아내지 않으면 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 오리털 가시가 오리털 등에만 있어도 얼마나 따오고 왜요? 근데 옆구리 찌르는 가시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눈을 찌르면 장면 되잖아요. 성도가 성생에 살면서 피법받는 것은 환난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증거하면 피법받는 거는요. 환난 때에 피법받는 것이 환난 때에 환난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인정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환난 때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경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워낙 핍박에 연단된 민족입니다. 5개월 환난 때 일반인들이 거의 다 죽죠. 덜어 살겠지. 그 중에 다 죽어도 그들은 생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최후의 날에 환난 당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죠. 지금 환난 당하는 것이 최후의 날에 환난 당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죠. 반드시 대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 끝날 때 재앙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7년 대환난이 맞지 않는다는 게 나와요. 계시록 6장, 8장, 11장, 16장에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소위 뭐라고 그냥 3대 7중 재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3대 7중 재앙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아주 무서워집니다. 8장에 가면 인을 떼있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데서 차례대로 나팔을 불어요. 그때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땅의 모든 것의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원자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 뿜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를 피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성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불 붙잖아요. 유성이 들어올 때 불 타서 태양이 들어오잖아요. 횃불 같은 것이 강에 떨어져서 강물의 3분의 1을 독물로 만든대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 정도 빛을 소멸돼요. 화산 터진다는 소리죠. 8장이에요. 무적에서 큰 연기가 올라와 세상을 어둡게 해요. 이게 화산이라고 보거든요. 처처에 있는 화산. 특별히 미국에 있는 화산 터지면요. 지구의 3분의 1이 얼어버립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미국 지금 어디죠? 거기 있어요. 그 마그마 강월천이 올라오는데 한 100m씩 물이 팍 올라갑니다. 물이 80도가 넘어요. 그 온천수가. 그 밑 전체가요. 마그마래요. 그 다음에 연기로부터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고요. 유브라다의 강에서 결박된 4천사를 놓아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대요. 거기에 더해 일곱 대접 재앙을 선고합니다. 11장입니다. 일곱 대접의 대접 재앙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사람들에게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자폭탄 터지고 나서 낙진당하잖아요. 그러면 헌대처럼 된다고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는데요.
강물이 피가 되고 해가 불로 사람들 태운대요. 해가 자외선이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보호막이 깨져버리면 지금 현재로 이 오로라가 피고 있는 그 오존층이 깨져버리잖아요. 직사광선 딱 나오면 사람 타버립니다. 종교 아픔으로 인해서 혈을 깨면 돼요.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예비한대요.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온 성과 산과 섬들이 없어지고 매우 큰 우박 덩어리가 사람 위에 떨어진다. 16장에 이제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코 회개할 줄 모른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그러다 멸망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이후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연기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불러 모은대요. 이게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아마게돈이라는 말은 지금 무기토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무기토라는 지명이 사사기와 스가랴서에서 이제 무리또 물가라고 해서 이제 여러 곳 나오는데요. 무리또 골짜기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아마게돈과 무리또가 동일한 지역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패퇴시킨 것이고 바스라가 시스라를 죽인 것이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은 것이고 아하시아가 예후를 죽은 것이고 요시야 왕이 애굽의 침략을 맞서서 싸우다 죽은 것이 무리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또는 대전쟁과 연관된 지역인 것을 알고 있어요. 아마게돈 전쟁은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로 기록된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이때 땅에 남아있는 군대들은 용과 거짓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더러운 영들에 의해 소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합군을,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하나님을 대적할 양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 예표가 있잖아요. 6.1 전쟁. 13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것이 예표거든요. 계시록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장가 동안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방 민족들이. 예수께서 재림으로 인해서 공중에 있다가 지상 재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승리를 끝날 것입니다. 땅의 연합군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을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 연합군의 도전으로 보는 것이 이 전쟁 환란의 마지막 시기라고 봅니다. 이게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모든 저기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 남은 자들은 모두 다 죽지요. 거의 다 죽지요.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뭐냐면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천년. 여기서부터 예수님 공중 잔치하고 이 땅에서 환란이 있고 이 땅에서 이제 5개월째 되는 거의 그쯤 될 때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제 막 싸우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 이것들도 이제 마귀보다 천년 먼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보다 천년 먼저. 이제부터 이제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공중잔치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기서 왕 같은이 왕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기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중에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 때 와서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거가 되기 전에 먼저 여기 영원 전에 여기서 계획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영원전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도 보다도요, 여러분들 예언 이거 절대로 이거 한 번 이상 틀리면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한 번 이상 틀리면. 설교에 32,500여 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걸 예언 받으러 간다 주체맞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32,500여 예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 남았고 다 맞았다고요.
하나 다시 오신다. 재림해서 다시 오신다. 예수는 자기가 죽고 부활할 걸 자기 때에만 응하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고 전화기하고 하는 거 예수님의 예언 아닌가요? 골방에서 하는 거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했잖아요. 골방에서 소리 지붕에서 전파돼서 다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마치 지금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다른 거짓것, 여러분들 삶에 다른 거짓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예수의 그 의, 이 땅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대환란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럽디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이 대환란 통과하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얘 진짜로 무식한 소리고. 진짜 우리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지.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거지. 이 천년왕국 동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농사 짓고 애 낳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요. 비로소 시온이즘이 천년왕국도에 이루어져서 그런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신 성도가 먼저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했으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재림하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니까 이제 성도들과 예수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실 일을 누가 하냐면 성도들이 거룩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천년왕국에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거라고.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때도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애 낳고, 보세요. 병 없지, 귀신 없지, 사고 없지, 악한 것 없지. 그러니까 있는 게 악하고 저저 귀신, 마귀가 귀신이 전부 다 무적행이 들어가 있으니 이 땅은 평화, 완전 평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적어있어요. 1000년 동안 이사에서 보면 100세 한 짝이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진정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으니, 성령을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이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